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삭의 온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은 참으로 온유한 사람입니다. 그 블레셋이 그 잘 살고 있는 이삭에게 시비를 걸어와요. 그러고서 막 우물을 막고서 빼앗았고 또 여기서 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니까 조용히 물러나서 또 거기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 이들이 또 와서 막 시비를 붙으면서 그 또 우물을 뺐어요. 그러니까 또 이삭 그걸 온유하게 양보합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열심히 우물을 땀을 흘려가면서 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계속 다투지 않고 이렇게 양보하는 온유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것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신앙을 본받았고 또 그 아버지로부터 좋은 신앙 교육을 잘 받았다,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이 이삭이가 원래 천성이 착해요. 그리고 참 온유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래도 그 아버지로부터 잘 신앙 교육을 받아서 그 훈련되어진 그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유한 그 모습을 정말로 예수님 닮은, 그 온유함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이에요.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 어느 유치원에서 그 설문을 이렇게 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자녀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?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그 대부분의 그 학부모들이 아이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, 그렇게 적었습니다. 뭐 의사가 되고 교수나 뭐 사업가, 정치인, 과학자, 이렇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돈도 많이 버는 직업을 이렇게 선호하더라는 거예요. 그런데 그 중에 한 학부모가 좀 특이하게 썼대요. 그게 어떻게 썼냐면은 잘못했을 때 죄송합니다,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먼저 말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, 이렇게 썼더라고요. 원장님이 그것을 보니까 그 부모 밑에서 자라는 그 아이가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, 그러한 생각이 들었더라는 거예요. 요즘 학부모들은 말이죠, 자기 자녀가 남을 막 때리고 오면은 한 말 안 해요. 근데 어디 가서 한 대 맞고 오면은 야, 너도 똑같이 때리고 오지 왜 맞고 하냐 이러고서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교육상 좋은 건 아닙니다. 얼마 전에 어느 재벌 회장도 자기 자식을 누가 때렸다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몽둥이로 때려가지고 혼내주다가 경찰에 입건돼서 신문에 나고 화제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. 그 사실은 이삭도 사실은 그 이스마엘이가 이렇게 희롱하니까 사라가 발끈해가지고 그 이스마엘하고 그 하가를 내쫓은 적도 있었긴 있었어요. 아무튼 이삭은 신앙적으로 잘 훈련됐고 잘 이렇게 길러진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. 그 아브라함이 볼 때도 그 너무 순하고 애가 저거 하니까 걱정이 됐을 거예요. 이방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약하게 순하게 살다가는 이 험한 이방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, 아마 속으로 인간적으로 요 걱정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요, 이삭은 예상외로 승리자가 돼요.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것은 그 온유한 이삭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. 우리가 내 자식이 말이죠, 이삭처럼 순둥이고 어디 가서 약해가지고 싸움도 못하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. 하나님이 함께 하시래요.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 강하고 막 힘센 자들이 잘 살고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. 오히려 온유하고 순하고
그러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은총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. 네, 그러면 오늘은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은총은 무엇이냐,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첫 번째, 온유한 사람은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,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여기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우물을 막 빼앗고 쫓아내고 그래요. 근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오히려 계속 우물을 파가지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온유한 이삭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. 그 당시 뭐 기계도 발달되지 않았잖아요. 요새는 물 탐지기가 있어서 물 있는 곳을 잘 과학적으로 탐지도 한다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어요.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이 어디 손대서 파는 곳마다 물이 터져나오고, 굉장히 어려운 사막에서 물 찾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. 그런데도 이삭이가 손대는 곳마다 물이 터져요. 왜 그렇습니까?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. 기적인 것입니다. 하나님은 막 거칠고 불의한 사람들, 그런 사람들은 함께 하지 않아요. 정말 온유하고 진실한 사람, 참된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. 잘 되는 거예요. 손 대는 것마다 막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여기 블레셋 사람들 강하잖아요. 막 남의 걸 뺐잖아요. 뺏고 뺏어도 항상 내 말이에요. 근데 이삭은 순하잖아. 온유하다. 뺏겨도 번성하는 거예요. 이게 기적 아닙니까? 온유한 사람,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. 그 중국의 노자라는 사람이, 그의 스승이 상창이라는 분이었는데, 그 스승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말을 듣고 급히 찾아가서 스승님께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절히 간청을 했습니다. 그러자 그 스승 상창은 얼못당을 이렇게 노자를 바라보더니 자기 입을 딱 벌리면서 내 이빨이 있느냐, 자기 이빨이 있느냐. 노자가 없습니다. 다시 상창이 말합니다. 내 혀는 있느냐? 예, 있습니다. 이제 알겠느냐? 예, 알았습니다. 사부님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나왔어요. 노자가 깨달은 것은 이빨은 딱딱하고 강하지만 다 없어졌어요. 그런데 부드럽고 약간 혀는 끝까지 남아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. 이 세상에서 사자, 호랑이 강하잖아요. 그런데 굉장히 번성할 것 같지만은 오늘날 보면은 사자, 호랑이 멸종위기예요. 그런데 여러분, 토끼 힘없잖아요. 순하고 다 망할 것 같지만은 토끼는 막 번성하잖아요. 참새 아무것도 아닌 그 약하지만은 막 번성해요.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. 모질고 악한 사람들 번성할 것 같지만 끊어져요. 사라지고 없어져요. 그러나 늘 주 안에서 온유하고 착한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게 된다,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. 이삭은 괴롭히고 가로막는 블레셋에게 막 악을 쓰며 대항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손해보는 심정으로 온유하게 양보했지만 하나님이 이삭 편에 서셔가지고 그에게 번성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.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화평하게 된다. 본문에 보니까 이삭은 아비멜렉과 더불어 계약을 맺습니다. 화평하자고 계약을 맺는데, 아비멜렉은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하신 거 보고 찾아와서 화평의 조약을 이렇게 청했습니다. 이삭이가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. 분쟁을 낳고 원수는 원수를 낳는 것입니다. 언제나 양보하고 이렇게 물러줄 때 화평이 찾아오는 거고 싸움이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. 그 유명한 미술가 루오의 판화에 재미있는 제목이 붙은 판화가 있습니다. 그 판화의 제목이 뭐냐면, 향나무는 자기를 찍은 도끼날에도 향을 묻힌다.
그런 제목입니다. 자기를 찍어서 괴롭히고 쓰러뜨리는 그 아픔을 주는, 상처를 주는 그 도끼날에도 걷다가 독을 묻혀주지 않고 향을 묻혀준다. 참으로 온유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그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? 자기를 막 비방하고 멸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예수님 모습입니다. 1920년도에 김인서 장로님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. 근데 감옥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의 독립운동가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윤병구 선생님이었다고 합니다. 그 윤병구 선생님이 비폭력과 무저항주의를 비판했습니다. 김인서 장로를 만나자 대뜸 성경에 보니 네 오른뺨을 치고 왼뺨을 둘러대라 했는데 그따위로 해가지고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겠어? 폭력을 쓰는 자는 폭력으로, 무력을 쓰는 자는 무력으로 대항해야 될 게 아니오.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김인서 장로가 대답하기를 뺨을 치는 자에게 마주대하여 뺨을 치는 것은 혈기의 용맹이요 소인배의 용맹이요 하찮은 필부의 용맹입니다. 또 한 사람밖에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. 그러나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는 것은 거룩한 용기요 만인을 간복케 하는 대용이요 영적 용기입니다. 이렇게 말했어요.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감동해서 윤병구 선생님은 기독교인이 됐다고 해요. 그 빅토르 유고의 명작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. 영화로도 상영이 된다고 합니다. 근데 거기에 두 사람의 주인공이 나와요.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은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 장발장 그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를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평생을 괴롭히는 형사 자베르 형사입니다. 프랑스 대혁명 때 장발장을 추종하던 청년 대원들이 눈에 가시 같던 형사 자베를 잡아와 총살시키려고 했습니다. 그러나 장발장은 그를 풀어줬습니다. 충격을 받은 자베르는 장발장을 향해서 외쳤습니다. 당신이야말로 나를 가장 죽이고 싶을 텐데 왜 나를 살려줍니까? 그러자 장발장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. 이 세상에는 넓은 것이 많이 있어. 바다가 땅보다 넓고 하늘은 그보다 더 넓소. 그러나 하늘보다 더 넓은 것이 바로 용서라는 관대한 마음이요. 이렇게 말했어요. 이삭의 온유, 이것은 관대한 용서로 평화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받는다.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블레셋이 시기가 나서 이삭의 우물을 막 막고 야, 너 여기서 떠나라. 내 쫓았어요. 그러고서 이제 너는 끝났다. 너 이제 어떻게 해야 돼? 넌 죽었다. 이렇게 생각했거든요. 근데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삭이 다른 데 가도 우물을 또 파고 건지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 쫓아가서 그 판 우물을 또 빼앗버리고 또 쫓아버려요. 그러고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너는 끝났다. 집까지 게 네가 어떻게 할 거냐. 이제는 너는 끝났다. 그랬는데 또 이삭이가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파고 또 건지하는 거예요. 이거 봐라. 그럼 이래도 네가 살겠냐? 또 쫓아가서 또 뺏었어요. 그냥 뺏어버렸어. 야, 이제 너는 이제 죽겠지. 이제는 못 살겠지. 근데 왜 이걸? 오히려 망할 줄 알았대서 더 크게 번성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더 공격을 못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.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 계시는 사람이구나. 깔보고 건들다가 큰일 나겠구나. 그 다음부터 더 이상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 번성하는 이삭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. 찾아가면서 그냥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당신은 복받은 자요. 그러니까 우리 사이, 곧 당신과 우리 사이에 맹세를 하고 계약을 맺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고 잘 해주시오. 이렇게 이삭에게 가서 굴복을 하고서 항복했어요.
요새 시센말로 총 한 방 안 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. 여러분, 이 블레셋은 한 나라입니다. 그 왕이 그 군대 장관까지 쫓아와서 이삭한테 항복한 거예요. 이삭은 한 개인뿐이 안 돼요.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한 나라가 한 개인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해요.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되는 거예요.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한 문제가 없어요. 어떤 문제가 되겠어요? 하나님과 함께하는. 그 옛날에 무디가, 미국의 유명한 부사 무디가 그 시카고에 큰 불이 나가지고 교회가 다 탔어요. 그러니까 막 기자들이 몰려와서 어떻게 막아나보려고. 아이고 이거 다 탔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? 잿더미네요. 보니까 잿더미네요. 어떻게 하겠습니까? 막 그냥.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무엇을 문제가 되겠습니까? 이렇게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.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무엇이 문제냐? 우리는 온유함을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할 수 없어요. 여러분, 온유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대적에게 똑같이 행동해서 안 됩니다. 똑같은 행동을 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. 화낼 때 나도 똑같이 화내고 혈기 불 때 똑같이 혈기 불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들과 다를 바 없구나 하고 이렇게 우습게 보는 거예요.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그냥 온유하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에 붙어 있으면요, 대적들은 우리랑 다르구나,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, 이렇게 두려워덜덜 떠는 거예요. 여러분, 요셉의 그 일생도 보면은 그 형제들 미움받아서 그 이방 나라 종으로 팔렸어요. 그 신분이 굉장히 비천하잖아요. 그러나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나라 총리가 되어요. 기적이잖아요. 하나님이 함께하면 문제가 없어요.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그래서 신앙인 것입니다.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신앙, 여러분, 이 신앙만 지키고 있으면 무엇이 문제가 되세요?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요? 그래서 여러분, 나도 신앙을 지켜야 되지만 내 자손에게 잘 물려줘야 될 것이 신앙입니다. 여러분, 돈을 물려준다? 순식간에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. 신앙.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. 여러분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한 문제 없습니다.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